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거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더위 먹지 않으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힘들어서 온열병 걸리시는 분들 참 많다는데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내일 모레부터 우리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나눠드린 거 여전히 갖고 계시죠? 갖고만 계신 거 아니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점점 좀 줄어들죠? 오늘 가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이렇게 성경책에 껴놨더니 선우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제가 볼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그 차는 자율주행이 돼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 이렇게 누르면 그 차가 저기 어디 주차되어 있는데도 내 앞에까지 딱 오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시대죠. 이렇게 그런데 시대가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평안, 안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편리해진 시대만큼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편해졌는데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편리한 것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우리가 폭염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내일 또 더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기상청이 맨날 틀렸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그래서 맨날 기상청 욕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추억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딱딱 맞아요. 이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분명히 어떻게 할 거예요? 더울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 말쯤에 태풍이 온답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셨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면 난리가 나고 중국으로 가면 더 더워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아는 건 좋은데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건 좋지만 알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참된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1절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 이제 참된 안식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식이란 뭘까요? 안식은 뭐예요? 뭘 안식이라고 그래요? 네? 쉬는 걸 안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너 쉴 곳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이란 뭐냐? 쉬는 거 맞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쉬는데 그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은 맨 순서상 마지막이지만 여러분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언제예요? 첫 번째예요. 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부터 경험했어요? 안식부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냥 안식하면 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안식이라고 하는 뜻에는요 삶의 근거, 삶의 기초, 삶의 어떤 기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너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 삶의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삶의 어떤 기준 바탕 이런 삶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나랑 살고 있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든든한 삶을 위해서 너가 안식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이란 말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은 주일인 거예요. 물론 그 엄연하게 따지면 안식일은 안식일이 따로 있지만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안식과 평안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달력을 보면 무슨 날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 뒤에 있는 삶의 기본이 어디에 깔려있다? 주일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뭐 하는 날? 쉬는 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일날 내가 얻은 힘을 가지고, 주일날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줄,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런 안식이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세 명의 주된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기본 요소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나오미를 보면, 여러분들, 나오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뭐가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 삶의 터전을 휙 버리고 뭐만 하겠다? 나만 살겠다라고 다른 땅으로 도망간 가족이라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이기심이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나갔던 그곳을 버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제 이기적인 삶을 사던 그 여인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요,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하거든요. 그 밭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녀라는 단어를 써요. 소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대략 몇 살까지예요? 그래도 한 중학교, 고등학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소녀라고 부르질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보아스가 한 20대야. 그러면 이 아이를 소녀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것 같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30대면 소녀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조금 애매하지만 저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40대는 불렀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아스의 나이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아스의 나이가요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소녀라고 불러요. 이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어디 있던 여인인지, 어디 출신인 여인인지,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알고 남편이 죽은 것도 알고, 그런데 소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라는 건 나오미하고 연령대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를 자기의 남편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룻을 위해서 배우자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 나도 남편이 죽고 나도 내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기업을 물어야 될 책임자가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는 내 며느리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지금 3장 1절인가 보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딸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살갑게 대하면서 자상하게 대하면서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처럼 여기면서 딸을 먼저 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룻은 지금 먼 이국 땅에 이방 여인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요 외로워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지금 딸처럼 생각해 주니까.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나의 안위보다 지금 이 며느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주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상한 보살핌을 받았기에 그는 이방 땅에서의 삶도 버티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포함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그 가문 속에 들어가는 한 기록된 여인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나오미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오미처럼 지금 양보하는 인생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부터 생각하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일단 나부터 챙기고 봐야지, 일단 나부터 잘 살고 봐야지. 뭐를 해도 내가 먼저이고, 뭐를 해도 나의 행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가족도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뉴스를 볼 때마다 한탄스럽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저쪽 아래쪽 어느 도시에서 3개월 된 아기를 때려 죽였대요, 아빠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부끼리 싸웠대요. 준비도 안 된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 준비도 안 되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더니 이제 애 키워야 되니까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그대로 자기한테 다 올라와요. 아내는 잔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술도 먹지 마라,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아내가 집 나가니까 열받아갖고 술 취해가지고 아들을 때려 죽였더라는 거예요. 내 삶 제대로 못 산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 한다고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정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시대가 편리해지면 뭐합니까? 사람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어도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늘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누구 하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누구 하나 다 자기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중심적인 생각, 나 먼저의 삶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요 천국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다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임만큼은 그러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상대방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 아픈데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잔 나도 좀 치워주세요. 여기까지는 나를 생각하는 기도였고,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그 뒤에부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를 그 사랑하신다라는 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으로는 나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나 먼저 챙기다 보면 그곳은 천국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단 너를 위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누리자고 하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이,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더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배려하는 나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참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룻을 좀 보겠습니다. 룻은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룻기서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앞에 내용을 보면 무슨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야, 이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지금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텐트로 몰래 좀 들어가라. 그리고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살짝 가서 누워. 그러면 그 다음은 알아서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자기에게 친절함을 베푼 남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이러고 싶으면 그 뭐라 그럴까요? 여인이 먼저 프로포즈와 같은 마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먼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감을 가서 네가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요, 이스라엘 풍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해도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시어머니가 농담을 하는 건지. 여러분, 군대 가면요 그래요. 선임들이요 막 장난쳐요.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안 하면 혼나고 하면 약 올리고 막 그래요. 아마 지금 이 룻도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그 주인의 그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뭐예요? 현명하다, 성숙하다, 뭐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현모양처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남자에게 마음 표하겠다고 거기 들어가는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의 엄청난 갈등이 지금 룻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대요? 다 행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룻은 순종적인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어요? 나오미의 말에 왜 순종할 수 있어요?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려고 하는 저 나라라고 하면,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할 만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따르지 않아, 그건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하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난 믿지 못하니까 저 사람의 말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가 그래도 사꾼은 아니겠거니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아유 저 글렀어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목사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잘났다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신뢰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맨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경계해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저 사람의 말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맨날 계산만 하고 있으면 이거 피곤해서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기도 싫을 거라는 거예요. 만나기도 싫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신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을만 하세요? 얼굴 좀 봐보세요. 믿을만 한지 여기서만 웃는 척 하는 건지. 여러분들 우리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야만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교회 왔는데도 맨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막 신경 쓰고 세상처럼 계산하고 막 이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옆에 가서 싹 붙으면 이미 알아. 나 붙잡으려고 여기 왔구나. 이제 머리부터 뭘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와서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말씀 싹 까먹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런 생각부터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일단 평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여기 안에서만큼은 그런 계산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에서 바탕한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자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자, 책임감이 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뭘까요?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이야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함께하는 언행일치의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잠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지긋이 있는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남자라는 동물은 짐승이래. 남자는 짐승이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남자분들 양심에 똑바로 손 얹어놓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좀 의심 가니까. 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한 여인이 내가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이불을 들치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남자들 반응할까요? 아까 삽시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무시고 간 방에서 목걸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잤을 때 누가 왔다 갔나? 다행히 아무도 안 왔다 갔길래 제가 안심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아서 종들을 통해서 내쫓아버리던가, 아니면 그 여인을 욕정에 파묻혀 안아버리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해요? 자,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요, 여인이 왔다고 해서 그를 품에 안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망신 두고 내어 쫓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룻에게 가장 윤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신앙적이고, 그리고 가장 율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니,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니, 그런데 나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지 말지를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단판지고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지게 되면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도 않아요. 아침 이렇게 미명에 이 룻에게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라고 이렇게 고이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책임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판을 짓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책임지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안식을 누리길 원하죠. 그런데요, 안식을 누리는 거에서는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요, 책임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요,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산 제물의 모습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 힘 생겼어, 나 능력 생겼어, 그러니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막 살아갑니까? 내 주장대로 막 살아갑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잘, 삶의 근간을 잘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일날만 와서 나 안식 주세요, 나 참 평안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축복만 받겠다고, 안식만 누리겠다고, 기쁨만 넘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은 바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처럼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삶, 또 룻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신뢰감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아스처럼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책임적인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것을 지키며 그 책임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